금식은 언제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때를 놓쳐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진짜 금식은 언제 해 보셨습니까? 보통 연초에 새 마음으로 다짐하는 그러한 작정의 기도를 드릴 때 종종 금식을 하게 됩니다. 또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금식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면 좋아지는 유익이 있는데 몸의 건강이 금식을 하면 몸에 이렇게 건강해집니다. 위장도 여러분들 방학을 해야지 매일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이 쉴 틈이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개를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개가 아프면 마루 밑으로 들어가서 한 2, 3일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나흘 그렇게 밥을 안 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개가 거뜬하게 일어나고 이렇게 뛰고 다닙니다. 짐승도 금식에 이로운 점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탈이 나죠. 그리고 그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도 해보고 또 다이어트를 하다가 또 그만둬서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식을 하면 되게 장수합니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두 번째로 응답이 빠릅니다. 아이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서 밥을 안 먹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 이기는, 자녀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밥을 먹고 그 다음 필요한 거 해줄 테니 밥을 먹자 그러면서 타이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막 때를 써가면서 막 달라 마리아처럼 이렇게 막 달라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건 신앙의 초보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효자, 효녀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이 높은 단계에 올라가야지 막 이렇게 떼써가지고 그냥 밥 굶듯이 그냥 그렇게 기도해서 얻어낸다면 그것은 기도의 기본 단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금식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활용하고 은혜롭게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오살리 채자실 금식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원 여기 가보셨어요? 여기 가면 금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와서 정말 자기의 문제를 놓고 본당에서 부르짖어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환자들이 많이 와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죽을 사람이 살아서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이 떠나가고 치료되는 이 강력한 이 금식의 기도의 능력을 받고 가게 됩니다. 저도 교육부서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좀 능력을 좀 받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금식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사역자들 데리고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며칠 하고 나니까 평소에 이렇게 금식 안 하던 이 사역자들 어떻겠습니까? 되게 막 죽을 맛이죠. 예, 뭐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막 되게 막 힘들고 또 어려워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날 오는 날에 그 기도원에 식당이 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의 식당에서 쌀죽을 한 그릇씩 이렇게 조그만 이 대접에 줬더니 눈들이 둥그레져 가지고 그 쌀죽을 이렇게 먹는데 야, 참 한 끼 금식이 얼마나 한 끼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 얼마나 귀한지 그거 깨닫고 왔습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의 그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왔는지 그때 생각하면 감사했습니다. 금식은 힘들지만 금식 기도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몇 일까지도 금식하요? 40일까지도. 그래서 모세도 40일간 금식하고 또 예수님 역시 40일간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40일간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났습니다. 그렇게 금식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안 풀린다, 안 된다 그렇게 막 낙심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금식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빠르고 또 병도 회복되고 치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금식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오늘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꼬박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에는 커다란 영적인 유익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공적인 인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치장하는 것으로 바꾸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는 동안 그들은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함으로써 나 금식한다. 내가 금식하니까 대단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표시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극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 나라에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던 기도의 선진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산교회가 이렇게 이 귀한 교회를 세우기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윤홍석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 또한 여기 있는 사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지역사회와 나라와 세계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을 갈대상자의 모세처럼 그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 처소처소마다 금식하며 부르짖었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기도원에 가면 개미 소리 하나 나지 않습니다. 기도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금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계 소득이 높아가고 생활이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기도원에 올라가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와 금식의 회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 끼 금식해 보시고 또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여러분 금식하는 한 끼 금식하는 이유가 뭐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시간을 좀 더 오래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금식과 같은 훈련은 오늘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거센 유혹과 시험의 풍파 앞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가정을 정말 올바르게 세워가고 여러분들을 믿음의 반열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요. 대통령과 참모들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경제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운 것이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 소득을 높이는데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있지요. 그랬다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또 자동차를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또 여러 개 사는 것을 행복으로 삼고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몬주의, 배금주의, 황금주의 그렇게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희대의 인질 사건, 지강원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돈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10억만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요즘 청소년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돈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시험 받을 때, 또 두 번째 시험 받을 때, 세 번째 시험 받을 때 거의 물질적인 것, 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시험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세상 돈과 물질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소유와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시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서로 대조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인 것이에요. 땅에 쌓아두면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이 보물을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죽을 때 뭐 여러분들이 마련한 모든 이거 하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삼성의 그 고 이병철 회장이라고 아시죠? 삼성을 일으켜 세운 밀가루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제일제당 하면서 이렇게 키워가고 제일모직 키워가면서 이렇게 삼성전자 해가지고 삼성이라는 큰 기업. 여러분들 근데 이 부자가 머리맡에 두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수면제입니다. 편안하지 못하고 늘 이 재산 관리 때문에 그러나 이병철 회장이 죽어가면서 이 재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인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낡은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다시 지어서 그곳에 곡식과 재물을 넣어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고 마시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육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은 창고에 쌓아둡니다. 그렇습니다. 겉이 중요한 것이나 아니라 속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 보화를 쌓으시고 절대 도둑질 맞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에 관한 말씀은 오늘 수요 오전과 저녁에 이렇게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